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는 인구 소멸국가에 속합니다. 2023년도 합계 출산율이 우리가 0.72로 세계 1위예요. 가장 낮은 것으로 세계 1위입니다. 뒤를 이어서 홍콩, 대만, 싱가포르가 전부 다 1 이하로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1.1이에요.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은 인구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5%예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살고 있어요. 세계 1위예요. 예. 여러분, 인구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몰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출산율이 떨어지고 집값이 급등하고 그리고 학벌주의가 만연하고 서열화나 무한 경쟁으로 엄청난 사교육비가 들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런 사회 현상이 교회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11년도에 개척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무등초등학교 각 학년이 한 5개 반에서 6개 반 정도 됐어요. 학년마다. 그런데 14년이 지난 2025년에는 겨우 무등초등학교에 2개 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학년에. 그것도 한 반이 20명이 못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14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줄었어요. 어린아이들의 숫자가. 여러분, 이런 사회 현상으로 인해서 개척교회나 또는 미자립교회는 현상 유지도 힘들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으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더 나빠졌죠. 너무너무 나빠져 있어요. 너무너무. 여러분, 사람들의 인식이 나빠졌다는 말은 전도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나빠짐으로 전도가 거의 안 되는 거죠. 결국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수평이동밖에 없는 거예요. 도저히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부패한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에 잠식되어 버린 거죠. 사도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데 우리에게 풍겨 나오는 냄새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만 풍기고 있는 거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냄새만 교회가 풍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중세에 타락한 교회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지닌 교회가 바로 오늘날의 한국교회라고 할 수 있죠. 마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유대교 상황과 거의 흡사하다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교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있는 거죠. 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선지자들로 하여금 외치게 만들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죠.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육적인 상황은 초대교회보다 훨씬 좋아요. 네. 먹는데 부족함이 없죠. 의식주 문제도 뭐 지금처럼 잘 해결된 때가 없죠. 하지만 영적인 상태는 초대교회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는 핍박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살았어요. 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삼위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예.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성도는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못 살고 세상적으로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를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약속의 자녀라고 그러고요.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또 베드로 사도는 9절 말씀에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성도들이에요. 이게 성도들. 이걸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서도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처음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긍휼을 얻지 못한 자가 긍휼을 얻게 되었음을 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들을 주셨는데 그런 은총에 대해서 별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입으로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를 그렇게 구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속으로 생각하면서 살지 못해요. 도대체 왜 말할 수 없는 은총을 받았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에 대한 기쁨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건 너무 간단해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 땅의 것에 있어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모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집, 지금 있는 집보다 더 큰 집 가져야 되고, 지금 있는 차보다 더 좋은 차 가져야 되고, 지금 있는 직위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땅의 것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땅의 것을 소유함으로 삶의 기쁨과 보람을 누리기 원하는 그 욕망 때문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은총을 내가 받았으면서도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 이 편지의 내용이 우리에게도 하는 편지 내용이 아닐까요? 네. 1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고 있죠. 여러분,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이 호칭은 베드로 사도뿐만이 아니고 바울 사도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자주 사용했던 호칭이에요. 비록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깊은 사랑을 나타내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이 말 속에 그런 표현이 들어있는, 그런 감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호칭을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아 라는 뜻이에요. 네. 베드로 사도도 성도들을 사랑하지만 그 성도들을 또 누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어떤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사랑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막 예수님 찬양도 하고 그 사랑도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 물론 개인적인 관계도 사랑을 할 수 있지만 더 큰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베드로 사도의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아 라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너희는 거름인가 나그네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름인가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름인이 뭡니까? 거름인은 집을 떠난 자를 의미해요. 그리고 나그네는 어떤 곳에 정착하여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옮겨 다니는 자라는 거예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이처럼 베드로 사도는 고향에 머물러 사는 자가 아니라
고향을 떠나 계속 유랑하는 자를 가리키는 용어를 사용해서 성도가 이 땅에서 잠시, 정말 잠시 체류하는 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정말 잠시, 잠깐 동안 있다 가는 존재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환경적으로는 더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뭔가 잘 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막 행복이 막 펑펑 쏟아지고 막 일이 막 사랑이 넘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현실은.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를 받은 그 당시에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육적인 현실은 오히려 더 지금 나빠지고 있어요. 왜? 박해가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로마의 유대인들의 박해, 로마의 박해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아주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라는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또 뿐만 아니라 지금 현 상황에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라는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본인들이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본인은 잘 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땅에서 주어지는 환경이나 형편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자신의 환경을 좋게 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편안하고 땅에서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데도 별로 나아진 것이 없을 때에는 믿음에 대한 흥미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도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욥의 신앙을 칭찬하죠. 그러자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해요. 결국 사탄의 사고방식은 인간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치도록 허용하시죠. 그럼으로써 욥의 신앙이 손에 주어진 재물 때문이 아니었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재난을 받은 욥의 처지가 세상이 볼 때는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것으로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것처럼 보였던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욥의 세 친구는 하나같이 욥에게 야,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 죄에서
빨리 회개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재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욥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믿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믿으신 거예요. 그리고 욥의 믿음을 세상에 증거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거죠. 우리는 이런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고통과 시련 가운데 살게 하신 뜻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도들을 거름인가 나그네 같이 땅에서 보잘것없고 내놓을 것 없는 초라한 삶을 살게 놔두시는지 그 높으신 뜻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도 그런 게 없는 게 없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 베드로 사도는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성도에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늘을 바라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세속적인 욕구나 욕망들을 뜻하는 거죠. 그러므로 육체의 정욕이 의미하는 것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패한 심령. 우리의 부패한 심령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듭난 영혼의 의지와 투쟁하는 육감적인 욕망, 육체적인 욕망, 육신적인 욕망, 세상을 바라보는 욕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게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성과 일치되는 거듭난 영혼의 의지를 따라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전의 세속적인 악한 본능들은 일체 끊어가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옛자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때 십자가별을 깨끗이 씻어 주셨는데 우리 속에는 아직도 옛자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부패한 심령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그 부패한 심령은 나와 함께 있어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 오히려 우리 안에서 옛자와 새로운 생명이 동시에 존재해요. 그리고 그 둘이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어디서? 우리 안에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갈등이 없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고 영혼은 육체의 정욕을 거슬러 싸움으로 성도의 마음은 항상 영적 전쟁터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육체의 정욕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내부의 문제라는 거예요. 곧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결코 어떤 외부의 유혹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내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제어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 인간 능력으로 우리 내면의 유혹을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는 거죠. 늘 깨어 넘어지지 않을까 경계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넘어지지 않을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면 제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겸비해야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행동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나는 이걸 갖다 끌어내려고 하는데, 실제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끊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을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필패요, 필패. 예.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육체의 정욕을 이겨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와 기도로 나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5년에는 우리의 나쁜 습관을 벗을 수 있도록 하자고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우리의 나쁜 습관,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좀 버려야 되겠는데 이 습관을 못 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기도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와 기도로 나아갈 때도 그런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끊어주세요.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끊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성에 가져 너희를 악해한다고 인정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고 말하죠. 이 말은 외형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선한 삶의 모습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성도가 이방인 중에서 가져야 할 선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가식적인 행동을 하면 한계가 있어요. 끝까지 못 가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지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을 해요.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영적으로 부패하고 넘어지면, 땅의 것만 자꾸 바라보게 되면 쓰러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어떤 형편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의 삶을 통해 천국을 보지 못한 세상을 정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시련으로 밀어넣으시고 그 시련에서도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간섭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결국 성도가 곧 하나님의 증거물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물이에요. 성도는 예수님께 모든 희망을 두고 약속의 나라인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 이런 성도로서의 삶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항상 땅의 것으로 걱정하고 불평하고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의 모습으로 고쳐 가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를 세상에 남겨두심으로써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세상에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가 있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어떻게 보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리고 잊지 말 것은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긍휼을 얻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임을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거름인과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